저희들을 주님께로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그 은혜와 사랑으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넘치는 주님의 사랑 속에서 숨쉬어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각 사람의 심중에 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주여 저희들이 주님의 음성을 명확히 듣고 온전히 주님을 알아가고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몸과 마음 온 심중을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바치오니 성령님, 오늘도 주님의 뜻 가운데로 저희들 각 사람을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주님 계신 곳에 저희도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온전히 순종하여 따라갈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성령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한 번 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누가 뭐래도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할까요?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나도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세월에 묻혀 또 현실에 갇혀 내가 잊고 살다가도 그냥 살다가도 어느 날 문득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날 참 사랑하시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날마다 새롭고 온전하게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습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없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떠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이미 난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아멘.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자녀라 불러주시는 주님 앞에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은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는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떠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채워주신 그대로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말하고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수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마다 우리는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는 것을 체험하면서 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마다 우리는 주의 보혈이 이롭다 하시. 할렐루야.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난 듣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항상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안개 속에서 주님을 보내 나는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이미 난 승리하네. 성령으로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처음부터 안개 속에서 우리는 주님을 보는 사람입니다.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오늘 우리 주님을 만납니다.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세상의 길, 그 험한 길 승리하네. 오늘도 성령으로 아멘.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펼쳐진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걷네. 주 손 잡고 그 무엇도 두렵지 않네. 주님 주신 약속 내게 있으니 아멘. 세상에
그 무엇도 바라지 않네. 저 하늘에 내 소망 있으니.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 되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미소 짓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예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우리를 위해 기름 부음 받으시는 주님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백할까요? 예수님 예수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우리에게 달려오시는 주님 거룩한 기름 부음 받은 나의 보면서 할렐루야 주 말씀 내 길에 빛과 같네 예수 주님을 사랑해요 주 이름 내 예수의 꿀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내가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린 이미 이렇게 살고 있어. 나로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 인도하시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과연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불 가운데 내가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때, 바로 그때는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다가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는, 만날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손 내밀어 잡아주시고 초대해 주시는 기쁨의 시간인 것을 고백합니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가,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주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넘쳐 흐릅니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넘치네. 아멘 아멘. 내게 샘솟, 매일 새롭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내게 샘솟는 기쁨이,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할렐루야. 예수님만을 더욱 그 사랑의 파도 위에서 날이 갈수록 더욱 사랑, 고난이 와도 나는 더욱 사랑. 주님만 내 삶의 고백, 더욱 사랑. 주님 한 분만 더욱 내 영원 내 원함, 그 무엇보다 더욱 사랑, 그 누구보다 더욱 사랑. 내 영의 고백, 더욱 사랑. 나 사는 동안 오직 더욱 사랑. 숨질 때에도 더욱 사랑. 저 천국에서 더욱 사랑. 신부의 고백, 더욱 사랑. 아멘. 주님께 내 진정 소원이 오직 내 구주 예수를 날마다 더욱 사랑. 은혜로 난 더욱
내가 다만 내뱉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더 오늘보다 내일 더욱 사랑. 어제보다 오늘, 오늘보다 내일 주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하. 우리의 목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주님 예수 사랑합니다. 이 땅에 사랑한 주님의 이름을 온 마음 다 우리의 모든 심중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은혜로 넘쳐나네 아멘.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
사모하는 사이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매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쉬지 말고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한 번 더 기뻐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아멘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 우리 주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 각 사람을 찾아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님 찬양합니다 주님이 내 기쁨 주님이 내 감사 라카라얀다라라 산다라바란다라 얀다라바란다라바라 아멘 아멘 예 라사라란다라라 카이야라란다라라 산다라바라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 걱정과 근심이 없어서 기뻐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기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아멘 주 안에 나 있네 주 내 안에 계시네 나는 온전하네 주 내 안에 주 날 사랑하시네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서 기뻐하라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 주님, 저희들이 기뻐할 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주체가 되어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저희들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나는 간 것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고 또 보는 그 기쁨에 휩싸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고난과 고통 중에 나를 찾아오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나의 고난, 눈물, 모든 슬픔도 주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합력하여 주님이 뜻하시고 바라신 그 선을 이루게 하시는, 또 이루어 가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세상이 어떤 것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고 낙심시킬 수 없음을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면서 절망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손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넉넉한 신부 되어 오늘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우리의 고난, 내가 고난당하는 이유와 목적을 들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나의 죄로 인한 이 고난 가운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말없이 찾아오셔서 손잡아 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오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날마다 맛보며 살아갑니다. 주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조금만 잘못돼도 금세 손가락질하고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고 그럴 줄 알았다며 우리를 조롱하지만 우리 주님 말없이, 아무런 말 없이 주님의 체온을 나누어 주시는 그 사랑을 오늘도 찬양합니다. 성령님, 주님만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손끝으로 떼어주시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되게 하시고 살아가는 생명이 되게 하시며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또 자랑하고 증거하는 진리가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저희들의 심중을 다 열어드리고 내어드립니다. 주님 마음껏 행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능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그리스도인과 이 고난에 대해서 고난이 무엇인가, 또 우리가 고난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자, 고난의 출발지는 어디라고 그랬죠? 고난의 출발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와 악이 고난의 출발지. 우리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고난은 우리에게 찾아올 수 없어요. 시련도 찾아올 수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으로 연단해 주시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악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밖으로 나와서 죄를 받아들이고 또 거짓 자에게 속아서 실수하고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사단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그러한 고난이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출발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했다 라고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해 왔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께 묻고 이 고난 끝에 내가 어떻게 될 건지 물어보고 우리가 살아왔다는 거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고난이 죄와 악으로부터 출발했지만 이 고난을 하나님께 왜 라고 묻는 것은 이 법정의 이미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워놓고 따져 묻는 것과 똑같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냥 여러분들은 그냥 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데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고난에 대한 여러 신학자들이 주장을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나눴죠. 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우리가 잘못 썼기 때문에 나왔다. 그리고 이런 고난은 영혼을 빚으시는 하나님의 도구다. 정말 멋있는 말이죠. 하나님의 선하심과 악의 존재는 우리의 이해를 넘어서는 신비다. 그러니까 머리 싸매지 말고 그냥 당해라, 견뎌라, 계속 기도하며 나아가라 라고 말하고 가르친다라는 거죠. 누가? 신학자들이. 이런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이런 모든 말과 가르침의 전제 조건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런 고난과 시련은 누구로부터 온 거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비록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받고 있지만 견뎌라.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가고 있다 라는 이런 말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안심시키는 거죠. 우리의 출발점을 못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전히 출발점이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철의 비유를 들었지만 전철이 지금 움직이고 있으니까 우리는 가게 될 거야, 도착하게 될 거야, 걱정하지 마 라고 우리에게 안심시키지만 사실 그 말은 틀린 말이라는 거예요. 낌새가 이상하면 출발지를 내가 잘 했는가, 종착지를 잘 했는가 확인하고 틀렸으면 빨리 내려서 아니면 어디서 갈아타야 되는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래 일단 탔으니까 가는 거야, 내가 최선을 다했잖아, 좀 늦으면 어쩔 수 없지 우리 스스로 이렇게 변명하고 그런 답을 찾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이런 법정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리스도인과 고난. 우리는 이 법정을 열었어요. 왜?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왜 왔는지 너무 궁금한 거라. 법정을 열고 우리는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이 세상에는 악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좀 너무 포괄적이지만 내 아이가 잠을 자다가 천국 가고 그토록 임신을 하려고 그러는데 임신 안 되고 사업이 망하고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잘 하려고 그랬었는데 사기당하고 이런 악이, 난 진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정말 착하게 살려고 그랬는데 이런 악과 고난이 어떻게 이 세상에 존재합니까? 이것이 이렇게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증거를 제시한 거예요. 그리고 피고석에 아까 말한 대로 누가? 하나님이 앉아 계신 거예요. 고발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검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은 선하다고 얘기하는데 선하신 하나님이 왜 이 악이 있는 것을 허용합니까? 당신은 전능하다고 그랬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또는 우리에게 이 세상에 일어나는 것을 막지 않습니까? 라고 검사가 고발하는 거죠. 그러면 누가 얘기해요? 변호사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변호사가 누구라는 거예요? 신학자라는 얘기죠. 이 변호사들이 피고인은 가만히 있고 그건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아까 우리가 얘기한 이것은 우리의 자유의지를 우리가 오용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당신이 신앙생활 잘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기도하면 당신의 삶은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라고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이런 일들
이런 악과 고난이 존재하는 것에 대해서 변론하고 변호하는 것이 뭐라 그랬어요? 신정론. 그러면 우리는 이곳에 앉아가지고 뭘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듣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자들이 또는 목회자가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하는 하나님에 관한 그 설명을 듣고 아,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라고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출발점을 잘못 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 잘 알이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법을 몰라. 하지만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법을 사사사사사 피해 다니죠. 그런 의미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가장 놀라운 것은 뭐예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재판관이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한번 들어보자. 검사 잘 말했네. 피고 말해보시오. 왜 이렇게 된 거요? 이유는 목적이고 이유는 뭐고 목적은 뭡니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하고 들어보고 그것에 대한 옳고 그른 판결을 누가 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내리려고. 그러니까 원망 불평이 악한 거예요. 단지 원망 불평에서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우리가 재판관이 되어서 나한테 좋으면 오케이, 안 좋으면 땡!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듣지 못하고 이렇게 법정에 있는 변호사인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고 그렇게 되니까 그것이 은혜롭고 잘 받아들여지면 괜찮은데 머리에 안 들어오기 시작하고 저런 신학자들 또는 목사님들의 말이 아닌 것 같고 이해되지 않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떠나버리는 거예요. 에라이 씨. 어차피 이래도 고난이고 저래도 고난이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고난을 받을란다. 아니면 아닌 줄 알지만 그냥 입 꾹 다물고 그냥 천국에라도 가자 하고 받아들이면서 산다라는 거죠. 우리가 금요일 날 나눴던 것처럼 엘리야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다가 어떻게 됐어요? 이세벨의 말을 듣고 재판 자리에 서서 하나님께 듣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특심이고 나 같은 사람이 오는데 나만 남았는데 하나님 안 도와주고 왜 그런 겁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을 통해서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듣다 보면 우리들은 오류에 빠지죠. 역시 좋은 말 같은데 나는 이해가 안 돼.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아. 느껴지지가 않아. 아니 말은 그렇게 하는데 이거 다 내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벌 주시는 것 같아. 이놈! 하면서 그냥 쓰시지. 나를 더 크게 쓰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신다고? 이게 말이 되는 거야? 이렇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오해하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나와는 좀 상관이 없고 나보다는 쟤를 더 좋아하시고 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눈치 보게 되는 거예요. 눈치 보게. 눈칫밥 먹으면서 신앙생활 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비극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 비극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안 지으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시대처럼 죄를 안 지으려고 신앙생활하는 그 신앙생활 속에서는 뭐가 없어요? 자유가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잘 되는 것 같아가도 이거 언제 안 될지 몰라가지고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우리는 구약의 신앙생활을 그래서 하면 안 돼요. 여전히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무서워하면서 도망가는 신앙생활. 주님을 만나기 이전에 욥이 신앙생활이 이랬죠. 분명히 욥기에 써 있잖아요. 내가 두려워하던 일이 벌어졌구나. 그러니까 욥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자녀들이 잔치를 벌인 다음에는 번제를 드리고 제사를 드린 이유는 뭐예요?
혹시라도 얘네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해서 재앙이 임할까 봐 욥이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신실하다, 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구나 했지만 욥은 항상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두려워하면서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데 두려워하는 그 욥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으신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신앙생활. 내가 태초부터 너를 택해서 불렀고 나는 너를 사랑하는 여호와다라는 것을 욥에게 가르쳐주고 싶어서 가르쳐주고 싶어 하신 거죠. 근데 그걸 누가 몰랐어요? 욥도 몰랐고 마귀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이 경륜은 비밀한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몰라. 사단이 알아서 봐. 사단이 하나님의 뜻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을 알았더라면 사단은 하나님이 욥을 칭찬할 때 이거 맞습니다 그러면 게임 끝. 그러면 욥은 사는 날 동안 계속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살았을 거예요. 진정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지 못한 채 일생토록 죄에 매여서 죽을까 봐 두려워하면서 신앙생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두려워하는 하나님에게 어떻게 위로를 받겠어요? 위로 못 받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넘어가는데 다음에 또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이 계속 이게 쌓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나 못 믿겠어. 다른 사람들은 저렇게 막 그냥 하는데 주말에도 놀러 가고 막 무서워서 피하는 하나님께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아까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 많이 받으니까 그늘이 없어. 그런데 사랑 못 받은 애들은 뭐예요? 사랑 받으려고 눈치 보는 거예요. 고난에 대한 잘못된 출발지가 만들어낸 비극이다. 왜?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출발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까딱 잘못했다가는 하나님이 한 대 쳐버리면 나는 망한다. 그래서 하나님과 진짜 마음과 마음, 심중으로 사귀지 못하고 늘 눈치 보면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욥기 3장부터 38장까지 장장 35장 동안을 왜 라고 하나님께 묻는 그 질문에 하나님은 한마디도 대답해 주지 않았다. 하지만 38장부터 41장까지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이 욥에게 뭐 하세요? 하나님도 욥에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 뭐 했냐? 너 어디 있었냐? 내가 이렇게 할 때, 쟤네들이 저렇게 할 때,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하신 그 모든 것들은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밀한 은혜의 경륜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네 인생 하나 보고 있지만 나는 온 천하 만물을 돌보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네가 기억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지만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러니까 결국엔 하나님이 모르는 것이 없고 하나님의 손길이 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모든 일에 넌 뭐 했냐? 숟가락이라도 얹었냐? 아니,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그 말씀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욥의 고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면박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욥이 궁금해하는 질문의 출발지를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m 선수가 500m 경기장에 서 있으면 1등 하겠어요? 못해요. 1등 해도 금메달 못 따요. 왜? 출전 선수가 아니니까. 아무리 축구 잘해도 요즘에 월드컵 하고 있지만 출전자 명단에 없는데 나서 골을 넣어도 불법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욥의 고통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면박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네가 궁금해하는 그 질문 좋아, 오라, 오케이. 그런데 출발지를 잘못 섰다. 출발지를 바로 서라. 이걸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욥아, 아까 우리가 심판장의 재판장의 이미지를 보면 너 지금 심판석에 앉아 있어. 거기서 내려와. 네가 나를 피고석에 세워서 하는 그 말이 내가 무슨 말을 하든 이것이 올바른 말이겠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왜 이렇게 했어요? 꼭 그렇게 했어요? 꼭 그렇게 해야만 했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서는 올바른 답이 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너보다 먼저 있었고 나는 하나님이고, 이사야서에 나오는 것처럼 질그릇과 토기의 그 비유처럼 토기장이에게는 이 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 건지 그 모든 권세가 이 토기장이에게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런데 이 토기장이가 왜 나를 밥그릇으로 만들었냐, 나는 컵이 되고 싶은데, 그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얘기예요. 우리의 출발점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 심판석에서 내려와. 내가 너에게 진짜 진실을 가르쳐 줄 테니까 내려오라 라는 거예요. 올바른 출발점에 서라 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여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게 말씀하옵소서 라고 말하는 게 올바른 출발지에 서는 거예요. 왕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있는데 그 옆에다 손 얹고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욥이 하나님의 질문을 듣고 심판석에서 내려와서 자기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욥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내가 주님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올바른 답을 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질문만 하셨는데 출발지가 바뀌면 목적지와 도착지도 어떻게 해요? 저절로 올바르게 바뀌는 거예요. 질문이 좋아야 좋은 답이 나오는 거죠. 질문이 틀렸는데 올바른 답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새로운 출발지를 잘 정하는 것이 새로운 신정론, 우린 이 새로운 신정론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알게 하시고 가르쳐 주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아이들 키울 때 얘기해요. 아이들에게 올바른 걸 가르친다고 해서 아이들이 그것을 다 이해하고 그대로 살지 않아요. 어떻게 해요? 동행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해주는 거예요. 이건 마치 뭐 아까도 월드컵 얘기했지만 월드컵에서 뭐 손흥민 선수 좋단 말이죠. 손흥민 선수도 이러고 사진 찍지만 그런 손흥민 선수가 나오기 위해서는 누가 함께 했어요? 그 아버지가 함께 한 거예요. 지가 동네에서 공 차다가 가가지고, 그런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자기의 인생과 삶을 다 내려놓고 그 아들과 함께 해줬기 때문에 올바른 선수로 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 너무 많이 간과해요. 그냥 어떻게 하다 그냥 그 사람이 잘 된 줄 알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고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한 올바른 출발지는 설명이 아니라 동행이라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됐어요가 아니라 주님 이곳에 계십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있다 보면 알게 되는, 몰라도 괜찮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되니까. 이게 혼의 구원이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 이론적으로 설명을 잘 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성경 말씀 잘 안다고 해서 그렇게 안 살잖아요. 우린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면서 살아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예수님을 이끌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이끌고 살려고 하니까 뭐가 끊이지 않는 거예요? 고난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왜? 그게 주님이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끼요? 마가 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잘못 꿰어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이 막 장난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앞서기 시작하고 주님만 말씀하시기 시작하고 주님이 생각하시기 시작하고 우린 그저 따라가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 일어날 것 같은데 풀려. 바로 그 앞에서 풀려. 그러니까 우린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주님을 따르는 사람에게는 문제가 있을 수가 없고 고난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악한 일이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병에 걸리지 않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병에 걸려도 주님의 평안을 누리고 사건이 터져도 함께 하시는 주님과 함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뻐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앞장서는 사람은 자기가 그냥 다 해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어제 금요일에 얘기한 엘리야처럼 나만 남았습니다. 이런 말이 서슴없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도 나만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게 된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론적으로 설명을 잘해주시고 이해시켜 주시는 분이 아니라 어떤 분이다? 함께 하시는 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시는 분이다. 우리들이 좋아하는 다니엘 사자굴에 던져졌잖아요. 그 말대로라면 사자굴에 던져지면 안 돼요. 근데 던져졌잖아요. 근데 그 던져짐으로 인해서 다니엘은 뭘 만났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막아주시는 것을 경험. 어떻게 알았어? 떨어지고 나니까 그 순간에 하나님이 막으시고. 사람들은 아주 맛있게 먹으라고 며칠 동안 굶겨놨지만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자들은 너무 불쌍해. 사람들은 자기를 굶기고 하나님은 다니엘이 떨어졌는데도 못 먹게 하고 입 다 막아놓고 사자들 너무 불쌍해. 그러니까 나중에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과 가족이 떨어지니까 성경에 뭐라고 써 있어요? 그들이 땅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움켜가지고 먹어버렸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죠. 하지만 그걸 누가 보고 있었어요? 옆에서 다니엘이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무서웠을 것 같아요. 아니 사람들이 위에서 으악 하고 떨어지는데 땅이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우악 해가지고 산산조각 발기발기 찢어가지고 먹었다 그러면 그 옆에서 그걸 보고 있는 다니엘이 여러분 얼마나 무섭겠어요. 아니지. 죄송합니다. 그건 내 상상력이고 다니엘이 끈에서 올렸죠. 다니엘은 이미 올라갔고 뭐 그 위에서 봤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는 얘기예요. 우린 그런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 만날 생각은 안 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고는 믿지 않으면서 그런 일이 내게 벌어지지 않기만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오히려 호령하면서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시여 우리는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그런 말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은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왔느냐가 아니라 이 고통 가운데 누가 나와 함께 있느냐 이것을 질문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귀 기울이고 듣고 하나님을 찾는, 우리는 이 질문을 하고 이런 행동을 해야 한다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내가 왜 이런 고난이 다가왔는지 나 자신에게 설명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명하려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지난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그리고 거친 파도가 나를 올라올 때, 이게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다? 그런 것들이 폭풍이 몰려오고 거친 파도가 몰려올 때 아이씨 오늘 배 타고 나가려고 그랬었는데 진짜 재수없어, 이게 아니라 그 위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다. 세상의 그 무엇으로 우리들이 이렇게 수영장이나 이런 데 갔을 때 그 크기의 파도를 일으키려고 해도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들어가는데 이 파도를 지구를 들었다 놨다 하는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을 보게 된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이렇게 단적인 예로 들으면 이런 그림이 돼요. 번개가 쳐요. 비가 와요. 아이가 무서워하죠. 그럼 엄마가 무서워하지 마. 이거는 하늘의 대기가 불안정해져서 그런 거야. 음극과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만나서 접촉할 때 여기서 번개가 치면서 이런 소리가 나는 거야. 이런 번개가 칠 때 대기 중에 있었던 이산화탄소나 이런 먼지들이 싹 타면서 정화가 된단다. 이해됐지? 그럼 얘가 오케이 평안을 얻나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설명해줘도 못 알아듣고, 이 아이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그냥 엄마 품이에요. 뭐 번개가 치고 뭐 재상 뭐 떠나가도 이 아이는 엄마 품에 안겨 있으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동안 엄마의 심장 소리를 들으면서 세상과 상관없이 평안을 누리게 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번개를 번개 안 치게 해줘 막 아무리 그래봐야 소용없어. 어떻게 엄마가 번개를 안 치게 해? 번개는 치고 비바람이 창은 때릴 수 있지만,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누구도 나를 건들 수 없다. 우리는 이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풍랑 만난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처음부터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하지만 천사가 와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줬을 때 사도 바울은 고민하지 않고 바로 어떻게 얘기해요? 우리 안 죽는다. 우리 구원 받는다. 먹어라, 힘내라. 언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부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풍랑과 파도가 멈추게 해달라는, 물론 그런 기도를 했을 수도 있죠. 하지만 누굴 찾았어요?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너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어디서 들었어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2년 동안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래서 이렇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는지 하나님께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얻는 것이 아니라, 세상 무너지는 소리가 나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품에 안겨 있고 주님을 누릴 수 있다면, 찾고 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두려움은 저와 여러분들을 삼킬 수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왜 이런 고난이 나를 찾아왔는지 설명하고 해명해서 이해하려고 납득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또 왔네? 그러면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구하여 찾고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을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비가 오면 아이씨 왜 또 비가 와서 이러지 말고 빗속에 나아가서 빗속에서 춤을 출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뭐 요즘 비 맞으면 머리 빠지고 뭐 그런다고 하지만 어떤 의미인지 느낌을 잡으실 거예요. 고난이 오면 왜 이런 고난이가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춤출 수 있고 그것을 누릴 수 있고 즐길 수 있는 그런 자유와 기쁨의 그리스도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이 35년 동안, 아마 하나님도 제가 하나님이라면 애가 타셨을 거예요. 욥이 한 3장 정도 왜 했을 때 막 달려가서 욥에게 욥을 만나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세요. 왜? 욥의 그 왜가 정말 진짜 다 드러날 때까지. 하나님은 욥에게 이해와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필요하다.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이제 눈으로 본다라는 것은 여러분 함께 살아가는 거죠. 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라는 욥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으시고 욥이 있는 그 폭풍 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은 고난의 자리에 함께 계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욥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배웠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친밀하게 살아가는 삶의 문을 활짝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누구다? 이게 하나님이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경륜이라는 말은 되게 신비로운 단어예요. 경륜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자기의 집으로, 당신의 집으로 삼아서 운영하시고 관리하시는 계획 경영을 그냥 이렇게 멋있는 말로 경륜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한 경륜, 하나님의 비밀한 뜻과 하나님의 목적. 그래서 이 경륜은 하나님이 천지를 태초
태초에 이 세상을 만드시기 이전에 이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게 경륜이란 말이에요. 다시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이미 세상을 만드시기 전에 뜻으로 세웠어. 이 말은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얘네들? 그래 예수 그리스도 해가지고 세운 계획이 아니란 말이에요. 사단이 기가 막히게 방해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은 사단이 뭔 지랄을 하든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그 계획을 경륜을 세우신 다음에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에는 두 가지 왕국이 있어요. 하나는 내주하시는 왕국, 두 번째는 거주하시는 왕국. 내주하시는 왕국은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서 함께 살아가 주시는, 이게 내주하시는 왕국. 거주하시는 왕국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몸이 온전하여져서 이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거주하시는 왕국. 함께 살아가는 거주, 우리가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두 개의 왕국이 하나 되는 것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거를 계획하시고 원하셨던 거예요. 이것은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더 나누게 될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시작과 끝이라는 말은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이제 하나가 되었을 때, 완전히 연합되었을 때 이것이 시작과 끝이 하나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 되는 삶이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경륜을 세우셨지만 그 사이에 원수 마귀가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듦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잠시 지체가 되고 지연되었지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고 마귀도 모르는 이 비밀한 경륜을 통해서 온전하게 이루신 것을 이미 처음부터 갖고 계셨다는 거죠. 고난을 통해서 욥이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을 마귀가 알았다면 마귀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이렇게 첫 열매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열매를 맺혀질 걸 알았다면 사단은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가룟 유다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나 사단은 하나님의 이 비밀한 경륜을 몰랐기 때문에 그냥 예수 죽이면 다 끝나는 줄 알고 열심히 죽였지만 결국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아무리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려고 달려든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 이미 들어있기 때문에 이미 끝이 난 거예요. 사형 선고를 이미 받았는데 뭐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이미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이 떨어지면 여러분 판결을 뒤집을 수가 없어요. 물론 그렇기 때문에 1심, 2심, 3심 대법원이 있지만 뭐 막말로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끝나면 세상 없어도 뒤집어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법도를 이렇게 무시하지 않는 이상, 쿠데타를 일으키지 않는 이상 판결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것을 아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위협, 시험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 떨지 않고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한다는 그 찬양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어떠한 고난이 감당 못할 고난이 다가와도 나는 걱정 근심이 없는, 왜?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멋있는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도 바울도 얘기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누가, 세상의 그 무엇이 끊을 수 있냐? 끊을 수 없다라는 의미이죠. 이것처럼 이것을 체험한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분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가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뭐 실수건 죄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모든 것이 모두 다 선을 이루는 줄 압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지고 그래도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바, 그게 뭐예요? 혼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안에 살아가시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요? 혼의 구원을 얻어서 거주하는 왕국으로 우리가 다 같이 올라가는 이 선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뜻에 동참하게 된다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다. 이는 때가 차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모두 통일, 연합, 하나 되게, 한 몸과 한 지체 되도록, 이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래. 그래서 사단이 중간에 끼어들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 밖으로 끌어집어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렸지만 그래도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하나 되도록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은 우리가 좀 전에 본 것처럼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 곧 내주하시는 왕국, 저와 여러분 안에서 살아가시다가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여 살아가는, 거주하는 왕국이 마침내 새하늘과 새 땅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아무리 원수마귀가 힘과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획하신 이 경륜을 바꿀 수 없다. 물론 천국 가는 사람이 적다 할지라도 바꿀 수 없다. 그러니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은 고난을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바꿀 수 없다는 그 말씀을 믿으면서 계속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구하면서 주님만 따라갈 줄 아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에 따라서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내주하시는 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다가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거주하시는 왕국으로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은혜의 경륜을 이루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줄 나는 이제 안다. 너희들도 알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겪고 있고 맞이하고 있고 당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 질병, 어려움, 관계 어려움, 물질의 어려움, 감정적인 고통, 이것에 우리의 온 신경을 쓰게 하지만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너의 그 고난도 고통도 다 어디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왜 하지 말고 주님의 음성을 구하고 주님의 얼굴을 찾고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크고 놀라운 일, 하나님의 이 은혜의 경륜을 너에게 보여주리라. 그래서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본 선지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너희들의 임산부에서 배를 갈라서 애를 끄집어내서 바위에 쳐 죽일 거다라는 그런 말씀이 있지만, 그러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왜? 구원의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은혜의 경륜을 몰랐으니까 선지자가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그렇게 보호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라고 왜 라고 물었지만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는 다음에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알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건 바뀌지 않으니까. 우리들의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고통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순결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는 사람들을 그대로 다 반짝 들어가지고 바벨론에 있다가 내가 횟수가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이 은혜의 경륜을 찬양하면서 구원의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찬양하리로다 하면서 선지서가 끝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현실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안에서 이것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이름을 불러주시고 선택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 사람의 인생과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뭐라 했어요?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 저와 여러분들의 내주하시는 왕국, 그리고 거주하시는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하나 되는 것.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물론 계시록에 그대로 써 있지만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 천지와 만물을 새롭게 창조하신다. 죄가 있고 피 흘림이 있었던 이런 세상에 하나님이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다 불로 녹아 없어지고 태워진다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 세상은 다 사라질 거예요. 그리고 피조물들도 그날을 고대하고 있어. 왜? 땅이 아담을 통해서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주받은 이 땅의 모든 만물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셨던 것처럼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완전히 새로운 하늘과 땅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왕노릇하면서 다스리게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리모델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그리고 더 좋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굳게 믿고 경험하고 체험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혼의 구원을 이루고 혼의 연단을 받는 시간이라는 얘기. 결코 고난과 고통 속에서 왜 이것에 대한 답변을 듣고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사람이야. 그래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과 역사는 그대로 나타난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막을 수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 아프고 이해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런 억울한 상황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어떻게 해요? 창조의 목적 실현이라는 이야기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힘을 내세요. 왜 나만 겪는 이것처럼 그렇게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힘을 내서 일어나서 우리의 손잡고 계신 주님과 함께 나아가라. 그러면 어떤 고난도 어떤 역경도 이기고 해결될 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목적이 실현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고난이 너의 죄 때문에 온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도 어떻게 된다? 고난이 유익되게 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고난 당하게 된 것만 바라보지 말고 내 죄로 인한, 나의 실수로 인한, 연약함으로 인한 이 고난도 하나님 손에 들려지는 그 순간 유익함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맡겨드리고 그리스도 의식으로 내어드리고 주님의 몸이, 내 몸이 그리스도의 몸 되어 살아가는 그 은혜를 보면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는 와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배우고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살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고난이 여러분들을 찾아올 때 고난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에 대한 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믿으면 내가 또 무슨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나를 때릴까 봐 두려워서 하나님 앞에 못 나가. 여러분 똑같아요. 경찰은 우리를 보호하는 존재잖아요. 물론 요즘은 아니라고들 하지만 어쨌든 경찰은 우리를 보호하는. 그래서 내가 신호 위반을 안 하면 경찰 여기 왜 있지? 이러지만 내가 신호 위반하는 딱 순간에 앞에 경찰을 보면 어떻게 해요? 두근반 세근반. 아이고 여러분 그 운전이 즐겁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곁에 계시는데 우리에게 벌을 주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지 못해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렇게 내게 고난이 찾아온 것은 나의 죄 때문이고 이 죄를 하나님이 벌 주셔서 이런 고난이 찾아온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느끼고 결론을 내리지 말자. 왜? 이렇게 내리면 죄를 안 지으려고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좋은 감정이 안 생겨. 맨날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맨날 요구하는 것만 많고 내놓으라고 그러고 돈 내놓으라고 그러고 시간 내놓으라고 그러고 이런 억하심정이 어떻게 해요? 스물스물 생긴다. 그런데 그렇게 생긴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출발점에 잘못 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발점만 잘 서도 이런 것에서부터 우리는 자유로워진다. 그래서 이것을 이런 표로 한번 그냥 딱 보는 거예요. 설명의 신정론, 설명해 주는 거죠. 변호사가, 신학자들이. 그리고 존재, 경륜의 신정론.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관점으로 얘기하거든요. 설명의 신정론은 출발점이 악과 고난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있다.
그런데 존재와 경륜의 신정론에서는 하나님의 본질과 창조 목적의 경륜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악과 고난이 있고 이 악과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에서 출발하는 거고, 이 존재와 경륜의 신정론은 고난이 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우리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시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을 붙들어라. 출발점이 다른 거예요. 핵심 질문, 설명의 신정론에서는 왜 하나님이 악을 이렇게 허용하시는가 해서 악을 견뎌야 되고 고난을 견뎌야 되고 이런 식으로 풀어가지만, 우리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을 찾아라. 주님의 얼굴을 찾아라. 부르짖어라.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향해 가고 계시는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무언가? 내주하시는 왕국과 거주하시는 왕국이 하나 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우리도 거기로 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위치는 설명의 신정론에서는 변호받아야 될 피고고 경륜의 주권자가 되시는 거죠. 답변의 형태는 논리적으로 해명해 주지만 여기서는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경륜적으로 확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구원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면서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들이 나눈 죽고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되는 그런 삶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나아가게 된다는 거죠.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신다는 얘기예요. 설명의 신정론에서는 설명이 충분하지 못하고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고 무슨 소리 이렇게 돼버리지만, 아까 그 아기의 이미지처럼 설명이 없어도 어떻게 해요? 존재로 엄마가 내 옆에 있으니까 엄마 숨소리 듣고 엄마의 말을 듣고 엄마의 노래를 들으면서 밖에는 막 세상에 막 다 터져나가도 내 영혼 평안해. 그쵸. 그 찬양도 어떤 찬양이라고 그랬어요? 미국의 한 그리스도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아내와 4명의 딸을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보내는데 그 배가 폭풍을 만나가지고 중간에서 파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만 살아남은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사업이 실패해서 그 소식을 듣고 다시 이제 이 미국에서 사업을 접고 영국으로 가면서 배를 타고 가는데 선장이 그 선장도 웃긴 선장이, 그 선장이 그 딸 넷을 잃은 아버지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리가 당신 딸이 잠든 자리입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에게 심중에서 차오르는 찬양이 뭐였냐면 바로 이 찬양이에요. 내 영혼 평안해 아니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러니까 지금 뭘 보고 있어요? 자기 딸 4명을 다 데리고 간 그 파도를 보면서 그게 뭐라는 거예요?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 사람이 그때 그 찬양시를 썼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끝도 없는 고난 속에서 그 사람은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마누라를 데려가고 딸 넷을 남겨놓지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래서 그 뒤로 수많은 고난당한 사람들에게 이 사람의 찬양이 울림이 있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그 평안을 누리는 사람이 누구였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었다. 자기의 삶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토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설명을 못하지만 자기가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확신.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여러분, 그 고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사업은 망했고, 세상적으로 보면 사업 망했어, 자식 앞서 보냈어,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이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건 뭐예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그러니까 주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자기는 살 수 없다고 사랑의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는 표현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는, 이 사람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 거주하시는 왕국이, 내주하시는 왕국이 이제 거주하시는 왕국과 완전히 하나 될 사람, 그 확증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변호받아야 하는 피고의 자리에 세우는 고발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즘에 듣는 찬양이 하나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찬양하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경륜의 주권자이신 하나님께 왜 이건 이랬고 꼭 이래야만 했고 이건 어떻게 할 거냐고 설명과 해명을 하나님께 들어야 되는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오히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면서 또 이 동행하니까 그 찬양 생각나네요.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 찬양도 어떤 찬양이라고 했어요? 자기 사랑하는 딸이 병에 걸려서 일찍 죽은 거예요. 어린 소녀로. 그랬을 때 너무 이 목사님이 마음 아파가지고 자기 친구에게, 자기 친구가 복음성가 가수야, 내 딸을, 나를 위해서 찬양 시를 하나 줘달라, 찬양을 하나 만들어달라. 그래서 그 사람이 기도하면서 만든 찬양이 바로 그 찬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딸과 함께 있지만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니까 간다. 그래서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라고 하는 그 찬양이 그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기쁨과 평안 속에서 나오는 찬양도 있지만, 이런 찬양이 우리에게 더 깊은 울림이 주는 것은 고난 가운데 감정적으로 휩쓸리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러니까 결국엔 뭐예요? 네 딸은 내가 데려간다. 하지만 너는 이제 세상에 나아가서 나의 일을 해라. 너는 여전히 나의 친구고 너희 딸도 나의 친구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를 알면서 찬양하면 음률과 곡조에 영향받지 않아요.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임재가 그대로 저와 여러분들의 심중에,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찬양할 때 임재가 임하고 기름 부음이 임하는 거예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을 붙들어주고 사로잡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하나님을 피고의 자리에 세워서 왜 이렇게 됐는지 하나님께 따져 묻고 캐묻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게 하여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을 확신, 그래 두렵고 떨리지 않고 7번 넘어졌지만 난 8번 일어난다, 이런 은혜를 받아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살아가야 된다. 하나님 12번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13번째 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일어났습니다. 창조의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주님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찬양하면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의 신정론이 아니라 존재와 경륜의 신정론을 따라가는 이 그리스도인들은 명확한 설명이 없어도 존재와 경륜의 방향과 확신을 알게 되고 그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모두 이루신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질문이 바뀌면 답도 다르게 돌아온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왜 하면 하나님께 돌아온 답은 뭐예요? 침묵. 답답해서 미쳐. 하지만 하나님께 올바로 질문했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일하고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인간의 관점에서 악과 고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시키는데 은혜의 경륜. 그런데 마귀가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왜곡되고 지연되었지만, 그러나 악과 고난이 결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막을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퍼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와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다. 왜? 내가 너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당했을 때 뭐라고 해야 돼요? 하나님, 불이 저를 사르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고난이 나를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 얘기했죠. 한 번밖에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2번 죽이는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은혜의 경륜, 존재의 경륜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말하고 선포할 때 독사가 와서 사도 바울 물었어도 털어버리고, 오히려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고 나타나고 증거되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잘못된 출발선상에 있으면서 여전히 올바른 출발선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모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만 잘 되고 나만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올바르게 질문을 던질 줄 알아야 돼요.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냐? 누구 때문이냐? 이게 아니라 지금 누가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찬양이지만 어떤 찬양들이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나와 함께 하시는가? 답은 뭐예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그러니까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정말 투박하고 촌스러웠지만 핵심은 분명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 아버지, 아버지, 죄인 구하신 아버지. 그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찬양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살아나는 거예요. 불이 계속 지펴지는 거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따지고 들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누가 나와 함께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시지.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따지지 말고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이렇게 착착착착착착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이것을 나에게 허락하셨지? 라고 질문하지 말고 지금 내 혼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지, 내 감정을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바라보면서 내가 어떠하든지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이삭을 통해서 씨가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 제 가운데에서라도 일어날 것을 그거는 아브라함은 그런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의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답은 뭐였어요?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아브라함의 혼이 그전처럼 다른 방법과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간다는 것, 창조의 목적, 그 경륜을 따라가고 있다는 것이 어떻게 해요? 드러난 거예요. 자기 아들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시험해요? 어떤 고난이 아브라함의 발걸음을 멈출 수 있겠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삭을 바치라는 그것을 고난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거를 고통스러워하지 않았어요. 저와 여러분, 내 혼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가? 그래서 다윗이 우리 그 찬양 있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그 산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산.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마땅하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다윗이 늘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시온산. 저와 여러분들이 내 혼이 지금 뭘 바라보고 있지? 내 감정, 내 기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수군거리는 말. 오, 내 영혼아, 정신 차려라. 주여, 내 영혼이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저의 말이고 생각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 우리가 막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내 혼이 어디를 지금 향하고 있는지 올바른 혼의 방향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물론 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도 좋아하는 찬양이지만 욥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전에 여전히 왜 라는 질문을 던질 때, 그러나 그분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데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내가 금같이 나올 것이다. 이제 보이죠? 옛날에는 이것이 정말 욥의 숭고한 믿음인 것 같았는데 지금은 뭐라고 돼 있어요? 그분이 나를 시험하시고 나면. 이 고난이 누구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고난은 누가 준 거예요? 원수 마귀가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좋은 말은 아니야. 이제는 더 이상 좋은 말. 왜? 욥은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이 말을 곱씹지 않아요. 내가 그랬지? 주님이 나를 시험하시고 난 다음에 내가 정금같이 나올 거야. 이 말을 안 한단 말이에요. 왜? 그 말이 필요가 없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과 은혜의 경륜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욥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난 그 경험과 체험을 죽는 날까지 빼앗기지 않았어요. 다른 일 때문에 맞바꾸지 않았어요. 그게 혼의 구원을 이루어 간 거예요. 만약에 부족함이 있었으면 하나님이 다시 욥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이런 장면이 펼쳐졌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일이 없었다는 것은 욥이 죽는 그 순간까지 온전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주님과 동행했는지 어떠는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한 번 만난 주님의 그 창조의 경륜과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안에서 머물러 살아갔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주 안에서 하나님이 욥을 온전케 하신 거예요. 욥이 스스로 온전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존재와 경륜을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이것을 끝까지 기억하고 생각해서 지켜가는 것이 바로 혼의 구원이다라는 얘기예요.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고난이 찾아올 때마다 아유 또 왜 이런 일이 벌어졌지? 이게 아니라 주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면서 그때도 그렇게 했잖아. 그때도 이렇게. 그래서 저도 뭔가 어려운 일이 닥칠 때 생각해요. 야,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님의 은혜고 한 번도 주님이 이렇게 하신 적이 없잖아 라고 그것을 다시 끄집어내서 기뻐하고 다시 열어서 보고 찬양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혼의 연단이고 예배자의 삶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어두움 가운데서도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모든 세대에 말하고 외치면서 선포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면서 복음을 증거하는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유일한 삶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이제 이렇게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두려움에 떨면서 사로잡혀 살아가지 말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오는 날은 날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새가 있대요. 그런데 비가 오면 폭풍이 치면 내가 평상시에는 날아오를 수 없는 하늘을 날아갈 수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새도 있대요. 비가 오면 흔들리지 않는 나무를 찾아가는 새가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비가 올 때 불어오는 그 거친 바람을 타고 평상시엔 내가 죽었다 깨어나도 갈 수 없는 높은 그 창공을 올라갈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야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세상에 길들여지지 말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또 살아내고 나타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하나님을 피고석에 세우고 저희들은 재판장의 자리에 앉는 삶을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인합니다. 저희들은 저희들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변호하려는 설명의 신정론에서 벗어나서 존재와 경륜의 신정론으로 주님을 바라봅니다. 성령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고난의 올바른 출발점에 이제 설 줄 알게 되었습니다. 고난은 죄와 악으로부터 출발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고난 중에 있는 저희들을 찾아오시는 분이고 함께하여 주시는 자비롭고 인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주님, 저희들은 이제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찾아왔는지 저희들의 혼으로 질문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의 이 고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보다 더 아파하시는 주님을 저희들의 혼으로 잠잠히 바라볼 줄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난을 선으로 이끌어 가시고 변화시키시는 능력의 나의 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하며 살아갑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혜의 경륜, 비밀의 경륜이 하나님의 선함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미리 세우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생명적으로 연결되고 연합되어 살아갑니다. 저희들의 어떤 고난도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실현시키는 아버지 그 경륜 안에 있음을 찬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온전한 사랑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의 심중에 거하여 살아가시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경륜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이 지금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저희들의 혼이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고난을 저희들에게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그저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면서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온 땅에 드러내고 나타낼 줄 아는
혼의 구원을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가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영광을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멘. 하나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라이야라란다라바라카바라바란드리바라 사바란다라라카야라 라사라바란드리바라카바란다라 야란다라바라카바라바라 라사라바란다라 야란다라란드리바라카바란다라라 아멘 아멘.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기뻐하라 기뻐하라. 예수는 나의 주. 내가 드릴 건 오직 기도와 감사. 보잘것없는 나를 오늘도 주목하신 주님. 내 안에 모든 것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멘. 나를 보내주소서. 주의 손이 닿는 곳, 주의 마음에 머문 그곳에 내가 있게 하소서. 아멘. 우릴 보내주소서.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에 머문 그곳으로 한 번 더 나를 보내주소서. 나를 보내주소서. 내가 너를 보냈다. 주의 손이 닿는 곳. 아멘. 주의 마음에 머문 그곳에 주와 함께 내가 있게 하소서. 우릴 보내주소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서게 하소서. 주의 마음이 머문 그곳으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계신 곳에 저희들이 있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저희도 지금 하고 있고 주님이 머무신 그곳에 저희들도 있음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들의 거짓 자아와 감정에 몸에 속아서 슬퍼하고 고민하고 고통받는 그러한 삶을 이제 우리의 삶이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의 평강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존재의 경륜 안에서 창조 목적을 실현해 나아가는 그리스도의 군사 되었음을 인해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려움에 떨고 사로잡히지 않고 주님의 말씀에 사로잡혀 살아갈 수 있는 기쁨과 능력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오늘도 주님 은혜 감사해서 드리는 모든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일헌금, 성경헌금과 구제헌금 받으시고 또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일로 인하여서 더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되는 여호와의 기업으로 넉넉히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내주고 또 인도 역사하심이 단어사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 돌리겠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고난과 역경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고난 주시지 않고 기쁨과 즐거움을 제 대신에 화관을 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 또 출발하시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도바오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어에스더 사모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